오늘 우리는 열왕기 상하 결정의 마지막 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전체 우리가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이기는 생활을 하여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됨. 이번에 이 결정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생활은 바로 이기는 자의 생활입니다. 이번 메시지에는 8개의 이러한 로마 숫자가 있고 8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생명 안에서 왕의 다스림의 6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다스리는 그 씨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과, 두 번째는 체험적인 업무에서 다스림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성결 조건, 네 번째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러한 목표, 다스림의 목표이죠. 마지막에 이러한 생명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왕결인 새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마 숫자 8 항목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항목 1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기는 이의 생활이며, 신약의 모든 이기는 이들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것은 바로 이기는 이의 생활입니다. 이기는 이라고 할 때에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이기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이기는 분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기는 이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는가?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먼저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 그 다음에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은혜는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을 보여주고 의는 법리적인 구속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왕이 되는 것은 유기적인 구원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왔을 때 그 탕자가 체험적으로 살찐 송아지, 은혜로 예표된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으로 예표된 살찐 송아지를 먹기 전에 먼저 탕자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이고 이것이 바로 법리적인 구속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체험이죠. 우리의 체험이죠. 그렇지만 오늘 다스리는 자는 이런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상에서는 잔이 먼저 나오지 않고 떡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떡은 유기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법리적인 구속인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잔보다 먼저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서 그 아담이 타락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법리적인 구속이 가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러한 타락이 되지 않아도 아담이 타락 전이라도 여전히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 그리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왕들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왕들에 관해서 볼 터인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요한 세 부분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누굽니까? 쉬는 자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초기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주었죠.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다스립니까?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셨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에 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원 땅에서 최고의 수준을 누림을 갖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왕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왕과 제사장과 쉬는 자의 이 삼중의 신분이 믿는 자들 안으로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쉬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구원받았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왕권, 왕은 생활을 가리키죠. 우리가 왕으로서 이러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사장과 쉬는 자의 이러한 협력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는 제사장의 신분이 있고 쉬는 자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들은 왕권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 쉬는 자, 이 세 신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모든 풍성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모든 풍성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 이것이 또 제사장이에요. 쉬는 자는 역시 다른 사람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말에 넣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뭡니까? 왕은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육체에 속한 것, 소극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그것뿐 아니라 왕은 높은 생활을 가지죠. 아주 풍성한 부유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많은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왕들로서 산다는 것은 이 어떠한 존엄함입니까? 가치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왕권을 굉장히 우리가 강화시켜주는 한 방면에서 쉬는 자가 있는데 특별히 에드형제님께서 이 신은에 대하여 아주 많이 교통했습니다. 신은은 이기는 이들의 기능입니다. 이기는 이들을 만들게 하죠. 다시 말해서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신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면 신은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태복음에서 내가이신 그분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그리고는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집회에서 또한 지체들 모여서 신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내가이신 분, 내가 건축하는 그 내가이신 분이 우리 안에서 신원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신원을 통하여 건축할 때에 바로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분명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관념이 아닙니다. 신원이라는 것은 바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그 내가이신 분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신원을 통하여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한 은혜를 충분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왕의 생활을 갖기 위하여 이러한 풍성하고 높은 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늘 은혜이신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을 늘 분배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할 때 베드로 행전님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 행전님도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이러한 청지기 직분은 은혜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생활이죠. 우리는 다들 왕의 생활, 우리 소극적인 것들, 자아를 이렇게 끝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적극적인 것, 은혜의 모든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러한 청지기 직분이 바로 왕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로마자 2번입니다.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이들에 관한 책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이자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가 그분의 이기는 이들 곧 모든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신성한 경륜 안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되도록 7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아멘. 7중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들 안에 7 차례의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사람은 4 족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족속은 아담 족속이죠. 두 번째 족속은 육체에 따른 아브라함 족속.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세 번째 족속은 그 영에 따른 아브라함의 족속. 이것은 바로 신약 경륜에 있는 믿는 이들을 말하죠. 네 번째는 누굽니까? 이기는 이들 족속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족속은 2000년 동안이죠. 육체에 따른 아브라함의 족속도 2000년. 그 영에 따른 아브라함의 족속도 2000년입니다. 그래서 6000년의 이러한 시간들이 이제 거의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전체 아담의 족속과 육체에 따른 아브라함의 족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 영에 따른 아브라함의 족속을 다루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비밀한 이러한 중대하고 위대한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에 따른 아브라함의 족속인 믿는 이들 가운데서 이기는 이들의 족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의 족속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족속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 영에 따른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고 7중의 부르심에 이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이들의 족속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이들의 족속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계속 하락의 길로 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죠. 오늘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텐데 이기는 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할 때 주님은 삼천천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공중을 뚫고 이 땅에 오는 것이 그게 길이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교리적으로 길이죠. 그러나 체험적인 길은 바로 이기는 이들 자신이 주님께서 돌아오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교두보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들이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있고 주님께서 도달할 수 있는 교두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심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오늘 이번에 이 결정에서 중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부터 8번까지 6 이러한 방면들을 볼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이 6 방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방면이 로마서 3번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왕의 씨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번을 선포하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왕의 신분을 지니고 왕가에 속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가 바로 왕국의 씨이며 신성한 생명의 씨이며 왕국의 유전자입니다. 그 유전자의 씨를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 뿌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가르침을 보면 전체적인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가르침의 전체적인 내세적인 이러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안으로 뿌려지시고 그들 안에서 왕국으로 발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전체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첫 번째 사복음서는 육체 대신 삼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국의 씨, 바로 유전자, 이 씨의 유전자를 바로 그분께서 뿌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들 안에는 왕국의 씨가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이 씨가 번식하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백 명, 수천 명씩 그렇죠? 이 씨가 발전했습니다. 확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씨와 씨 뿌림을 통하여 계속해서 씨의
번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서신서들에서는 이 왕국의 씨가, 이 유전자가 바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또 바울은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씨가, 그 왕국의 씨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갈 때 이제 그곳에서는 씨의 수확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먼저는 첫 열매가 수확됩니다. 14장 4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들어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오니들,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에 가면은 땅에 곡식이 익은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약 가르침의 전체적인 내용은 씨를 뿌림에서부터 씨의 이러한 발전과 번성과 또한 씨의 완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 씨의 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왕국 복음을 사람들이 그하는 온 땅에 전파하여서 왕국의 씨, 즉 왕국의 유전자가 온 땅에서 사람들 안에서 번성하고 번식되고 발전함으로써 이 시대를 완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에서 다스리는 두 번째 이러한 방면은 다스림에 대한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자 4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체험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우리가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백부장이 나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 보면은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병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글 하면 가고 오늘 하면 오고. 자, 여기서 백부장이 말한 것은 자기가 권위가 있다는 것은 뒤에 보여주죠. 첫 번째 뭐랬습니까? 나도 권위 아래에 있고. 정말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다스리는 자였죠. 그렇지만 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서 생활하고 사역했던 한 사람의 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이러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데 이러한 다스리는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생명의 규제와 제한받는 것입니다. 생명은 규제와 제한이 있습니다. 마음껏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규제와 제한 안에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왕으로서 다스림 안에 있는 생활은 바로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늘 성령 안에 기뻐하는 생활, 이러한 생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이러한 요점에서는 왕은 어떠한 성결 조건을 갖는가? 로마서 5번이죠. 선포하죠. 신명기는 합당한 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으며 다스림받고 통제받아야 했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 원칙은 교회들 안의 장로들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멘. 여기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합당한 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 가운데 세워야 한다. 두 번째는 율법책, 모세 오경의 그 책을 그 왕이 직접 뺏겨 쓰는 겁니다. 그거 써서 그것을 항상 옆에 두고 지키고 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한 성결 조건은 바로 말씀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조성되는가?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조성되는 네 가지의 이러한 요점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읽는 일독을처럼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구절이 아닌 이 순서적으로 차례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냥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말씀에 씻는 물이 우리를 이렇게 씻어주고 적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이러한 그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이나 중요한 말씀이나 또 우리 안에 오늘의 양식의 말씀들 한두 구절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의 이런 모든 요소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넣어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아침에 먹었던 말씀들을 기억해내고 되새김질하고 읊조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말씀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추구라는 것은 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주를 보면서 또 그 말씀에 대한 여러 방면들에 대하여 이렇게 고찰하고 참조 구절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한 그 계시와 진리가 우리의 존재 안에 조성되고 세워지죠. 이러한 네 방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추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재조성되어서 왕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나는 왜 이리 왕으로서 다스림이 부족합니까? 한다면 이 네 가지의 실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뺏겨 써서 그것을 늘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왕들이 실패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의 이러한 왕들로서 이 네 가지의 이러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추구하고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조성됨으로써 왕의 생활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6분 네 번째 항목이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우리는 또한 그 영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이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생도에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규제와 제한을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이고 그 영의 어느 다른 방면보다도 더 높은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길을 보여주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영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통치 아래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는 이 요셉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있는 몇 항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A번에 보면 요셉은 꿈쟁이였으며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그분의 백성이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이고 빛이 가득한 천처라는 꿈을 꾸었다. 요셉의 두 가지 꿈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과 위치와 기능과 목표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을 그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번에서는 요셉의 꿈은 그의 삶을 통제하고 그의 행동을 지시하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탁월하고 놀랍게 행동한 것은 그가 꿈에서 본 그 이상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노를 터뜨렸고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노를 억제했고 정욕을 이겼습니다. 그는 생명이 가득한 곡식단으로서 처신하였으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요셉의 생명은 부활 생명을 사는 이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비록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느낌과 감정이 가득했지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느낌을 그 영의 통치 아래 두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부인하였으며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 두었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처신하였습니다. 아멘. 요셉의 생활은 그 영의 통치 아래 온전히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F번에는 요셉은 신약에 계시된 것의 생생한 예시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위한 유익이나 자신을 위한 누림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을 위한 야심이나 자신을 위한 목표가 없이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서 제한받으며 자아를 부인한 것은 왕국 생활을 실행하는 열쇠였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아래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H번에서는 이제 우리는 신성한 망원경을 사용해서 시간을 관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오직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들과 빛이 가득한 별들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생명이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도들이나 교회에 관하여 부정적인 말을 더 적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아담을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이중 목적을 이루기를 원했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마지막에 이르러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왕의 생활, 통치를 갖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활이며 이러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길은 바로 그 영의 통치 아래 늘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의 생활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로마 7번입니다. 아멘. 함께 읽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목표를 보고 그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결과는 교회 생활에서 표현되는 참되고 실질적인 몸의 생활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의 그 목표는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몸의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골로새서 1장 12, 3절 말씀에서 사탄의 이런 흑암의 왕국에서 우리는 구출받았죠.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사랑의 왕국입니다. 네.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입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삶의 생활의 다스림의 모든 기반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이테로 국제 장로 집회에서 이 사랑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충분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사랑의 용광로 안으로 다 빠져들어갈 겁니다. 교회 생활은 사랑이 가득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영원전에 우리가 그분께 선택받은 것은 어디입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 뿌리를,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는 것도 사랑 안에서.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서로 짐을 지으시는 것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는 것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아주 탁월한 길입니다. 뛰어난 길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교회 생활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말들은 다 교리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울리는 징과 같고 울리는 이러한 큰 소리 나는 재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둥지이죠. 둥지.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사랑으로. 그 술라미는 그 왕을 태우는 그 가마가 그렇죠? 사랑으로 이렇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경찰서도 아니고 법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병원과 사랑이 가득한 이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왕계를 볼 것입니다. 로마서 8번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완결이다. 아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도록 허락해 드리죠. 우리는 우리가 먼저 다스림 받도록 허락해 드릴 때에 우리는 다스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다스릴 때에 영원한 생명 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바로 새 예루살렘 안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림으로써 이기는 생활을 하여서 이러한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을 교회 안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는 삼위 하나님, 곧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생명의 샘이신 아들과 생명의 강이신 그 영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총체, 곧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 것의 결과와 완결은 유일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이어야 한다. 아멘. 열왕기 상하의 12번 이러한 메시지를 교회 안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이 놀라운 결정들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풍성한 모든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제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기는 그러한 생활을 모두가 다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